오늘 9월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다음 주 10월 달이 시작되겠습니다. 금방금방 세월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2018년도 한국에는 10월 달에 벌써 첫눈이 왔습니다. 찾아보니까 10월 18일 날 첫눈이 왔다 그랬습니다. 제가 군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제일 늦게 눈 온 거 언제 본 거 하면 4월 5일 날 식목일 날 눈이 한 1m 넘게 막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봄에 웬 눈이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성탄절 날 눈이 오면 다들 좋아하죠. 화이트 크리스마스라 그래가지고 다들 좋아합니다. 근데 군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 병사들은 너무 싫어합니다. 이 좋은 성탄절 날 눈이 막 쏟아지니까 교회도 못 가고 눈 치우는데 바쁘니까 제발 올해는 눈이 안 온 성탄절 좋겠다 이렇게 소원을 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안 이러면 좋겠고 이렇게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사건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제가 한 말이죠. 제가 처음부터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오늘 제가 인용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는데 그 사건들은 때로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해프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일, 액시던트도 있죠.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이런 크고 작은 사건을 만날 때 그걸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냐는 것이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똑같은 일을 보았는데 그 반응이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받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그걸 보고 바라보고 해석하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의 가치관이다 혹은 그 사람의 인생관이다 세계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고 또 많은 훈련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경험도 쌓고 이런저런 훈련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삐뚤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바르지 못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도 고집스러운 인생을 가지고 살면 본인 자신도 굉장히 고달프지만 함께 사는 사람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 이럴 때문에 피곤하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자기 가치관, 자기 세계관, 또 자기 신앙관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그 신앙관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처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역사가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캐치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잘 타면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게 살면 그 자체가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복된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 무엇인지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면 뭘 해야 됩니까?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밥도 자주 먹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알게 되죠. 저분은 저런 분이구나. 그 사람 생각도 알고 저렇게 말하지만 저 말의 뜻이 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부부죠. 부부간에는 뭘 말해도 저 양반이 마음에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캐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 번은 좀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도 부인은 뭐라 그럽니까? 이 양반아 귀신을 속이지 이러죠. 나를 어떻게 속이냐. 그만큼 잘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제가 충실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순응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게 부딪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열린 이 출애굽기 1장의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들 속에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나온 사건을 좀 찾아보겠는데,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구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들어갈 때 70명이었는데 400년 지나면서 그 민족이 200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셨던 그 말씀의 성취뿐만 아니라 하나님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주셨던 말씀의 성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다스리라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가로막는 존재가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을 때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그 하나님 계획을 가로막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만드신 다음에 그 민족을 통하여서 온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 그 일을 시작할 점에 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일을 가로막습니다. 그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지요. 이 바로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데 방해꾼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바로의 배후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바로가 자기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 민족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강한 민족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온 땅에 가득해짐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진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대적으로 본 것이죠. 우리의 위협거리다, 우리의 두려움을 주는 존재다 라고 그는 보았고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혹이라도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 적군편에 서버리면 우리의 낭패를 당하게 될 거라는 생각과 해석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눈앞에 펼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바라보는 바로의 시각이었고 바로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8절에 보면 바로는 어떤 사람인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러면 알지 못한다는 게 지식적으로 혹은 정보 면에서 모른단 말이 아닙니다. 이 요셉이란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 바로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알지 못한다는 이 표현은 왜 등장하는가 하면 요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가 가졌던 모든 업적들 그리고 그 정권에 있었던 일들 이런 일들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정책적으로 왜곡하는 것이죠. 참고로 나중에 5장에 가면 보겠지만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겠다. 바로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알지 못한다 그러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듣겠느냐. 여기 말하는 알지 못하는 말도 무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 그 말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 들을 이유가 없다고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등장하는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요셉의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렇게 말했죠. 새 왕, 뉴킹이라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하다시라 했는데 하다시란 말은 다른 왕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을 인정하기 싫고 요셉을 무시하는 다른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애굽의 왕조들 가운데 15, 16, 17 왕조는
힉소스 왕조라 그럽니다. 이 힉소스라는 민족은 원래는 저 동쪽에 수리아 땅에 있던, 오늘의 말하는 시리아 땅에 있던 사람들인데, 서쪽으로 애굽을 침공해 들어와서 애굽을 집어삼키고 그 정권을 자기 정권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 정권이 15, 16, 17대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애굽에 있던 그 투트모스 1세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힉소스 왕조를 다 몰아내버리고 자신이 다시 애굽의 왕조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총리가 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바로 이 힉소스 왕조, 이 셈족 계통의 왕조가 세워졌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셈족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출신도 아니고 애굽에서 특별한 것도 없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일약된다는 것은 그런 정치인 영향력 속에 되어진 것인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트모스 왕 11세로 말하는 이 바로가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입니다. 바로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그 왕 직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셉을 인정하지 않고 요셉의 그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는 왕, 다른 왕조,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로 앞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걸림돌인 것입니다. 이거 치워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두면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에 든 게 뭔가 하면 마음에 부담감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서 내어놓은 카드가 두 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가 뭔가 하면 애굽의 백성들을 설득하기를 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기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서 힘을 빼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세력을 약화시키자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꺼낸 카드였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렇게 설득하죠. 봐라, 이 백성들이 우리보다 지금 많고 강하지 않느냐. 여기 더 많아지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와 싸우면 다시 우리가 왕조를 다시 빼앗길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로는 자기가 내는 이 카드가 상당히 지혜로운 카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힉소스 왕조 뺏겼던 것처럼 또다시 왕조를 뺏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11절에 어떤 일을 당했는가 하면 감독들을 세워서 그들을 위해 세워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바로는 그렇게 함으로 급속도로 늘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줄이고 힘을 빼고 저들을 자꾸 없애야 되겠다는 작전을 짜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그 어려운 노동이 뭔가를 이야기하기를 흙 이기기, 그리고 벽돌 굽기, 그리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는 대규모 건축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힘든 일 시켰죠. 돌을 만들고 돌을 옮기게 만들고 진영을 굽고 벽돌을 굽게 만들고 이런 무거운 일들을 하게 막노동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힘들을 세우면 이 백성들이 힘이 빠져서 더 지상 잘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하는 계산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이 왜 힘든 일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해온 직업이 뭔가 하면 목축입니다. 양을 치고 양에 먹이고 이게 본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갑자기 건축에 막노동을 시켰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에 버거운 일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냐? 오늘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가 제안한 그 첫 번째 카드가 적중해서 그들이 힘이 빠지고 세력이 약해질 줄 기대했는데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오히려 그 숫자는 더 불어나고 더 많이 번성하고 더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더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근심이 됐다 말하지만 원래 우문에 보면 공포를 느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백성을 보기만 해도 마음에 공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파오르는 걸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죠. 도대체 저 민족 어떤 민족이냐, 저들의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짓밟아도 오히려 더 크게 번성하는가 라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려 하는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그 일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자는 바로가 아니라 그 누구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에 아무런 잔꾀를 부려도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을 막을 자는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마음의 근심이 커지고 걱정되고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첫 번째 카드가 실패하니까 이 바로가 두 번째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내 아이는 죽여라, 그리고 딸에만 살려라 하는 게 이 사람의 두 번째 카드였습니다. 15절 보면 애굽 왕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를 불러서 지시하죠. 여기 산파라는 건 뭡니까? 아기 놓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미드와이프죠.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명령을 내리기를, 16절에 보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바로가 꺼낸 이 정책은 상당히 악랄하죠. 상당히 잔인한 방법입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반인륜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이 방법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다시 재현되죠. 헤로드 왕 때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이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찾아왔을 때 헤로드 왕이 깜짝 놀라서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태어났냐, 저거 죽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그 아기가 어디 태어났냐에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죠. 근데 동방 박사들이 말을 안 해주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자기 계획이 실패한 안 헤롯이 그 다음 꺼내던 카드가 뭐였는가 하면 그때를 잘 계산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온 예루살렘에 2살 아이의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므로 온 성에 울음소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런 잔인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이나 혹은 바로 왕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민족이 서는 것을 가로막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막겠다는 것이죠. 이후에는 역시 사탄이 존재한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하나님 교회가 잘 세워지고 하나님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가로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도 동원하고 제도도 동원하고 사건도 동원하고 이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포기를 모릅니다. 포기하면 그 사탄은 아닙니다. 사탄은 포기를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애굽 왕 바로가 꺼낸 이 두 번째 카드가 성공했느냐? 역시 실패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바로의 이 엄청난 계획과 이 카드가 누구에 의해서 실패됐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산파들이죠. 미드와이프들. 이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 일들이 진행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바로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누굽니까?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죠.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명도 마음대로 죽였다 살릴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애굽 왕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산파는 그 당시에만 해도 가장 비천한 직업이고 사람 별로 알아주지 않는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그럽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왕의 명령이 별로 힘이 없었겠습니까? 별로 믿음직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건세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산파들이 왕의 명령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하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 여인들이 왕은 안 두려웠을까요? 왕의 명령도 역시 두려웠을 겁니다. 왕의 명령은 곧 법인데 그 법을 어긴다는 것은 그들의 굉장한 부담이었을 겁니다. 요즘에야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약화됐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도 하고 또 불평도 하고 심지어는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소리도 치르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요즘 미국도 그러고 한국도 그러고 이런 일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386 시대인데
80년대 후반대에 정말 데모 많이 했거든요. 저는 부산에 살았는데 그때 부산 서면과 남포동 일대에 매일 밤 되면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제는 경찰이 타치도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둬주는데요. 다 그때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소리를 지른 중에 하나가 대통령 내려오는 것이었죠. 대통령 내려오십시오. 이게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는 아닙니다. 그런 말은 입에 뻥끗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절대 권력이니까 말 뻥끗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진 것이 바로 왕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목숨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 내놓고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뭘 믿고 그 왕의 명령을 어겼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도 두렵지만 왕의 명령도 두렵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왕의 명령에도 순종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큰 명령을 가진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말한 것을 단지 공포심으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이 경외란 말은 단어 그들을 사전의 의미는 뭔가 하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공경하기 때문에 지극히 높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두려움 느끼는 것, 그걸 경외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하고 또 찬송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말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제가 기억나는 한 분이 있는데 군에 있을 때 군목으로 있을 때 지휘관이 대령입니다. 그 당시 중위 달고 들어갔는데 대령은 정말 아주 저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일날만큼은 군복을 내려놓고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근데 그분이 예배에 잠깐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늦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 아십니까? 앞에 병사들이 쫙 앉아있고 간부들이 중간에 몇 명 쫙 앉아있고 군인 가족들이 좀 몇 명 있는 이런 군대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 지휘관이 늦게 오면서 늦게 왔다고 미안하니까 머리를 바짝 숙이고 마치 막 기듯이 싹 와서 옆에 와서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저분이 이 사람들만 의식했다면 그럴 필요 전혀 없을 텐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이 대령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 늦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막 기다시피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온 걸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 태도 달라지는 것이죠. 눈에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는 그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으면 그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 사람이라면 찬양의 시간에 립싱크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잘 모르기 때문에 못 따라해서 그럴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관계없어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 보면 그 찬양 시간에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도록 찬양을 하시고 때로는 그 가사가 마음에 꽂히시는지 눈물을 훔치면서 찬양한 분도 있습니다. 앞에 서면 다 보여요. 그렇죠? 찬양 인도하시는 분 앞에 서면 다 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어떻을까? 야, 저 친구가 저분이 저 사람 정말 나를 경외해서 나를 찬양으로 봤구나. 저렇게 마음 다해 찬양을 하고 저렇게 눈물 훔치 나를 찬양 보니까 참 기쁘다 하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은 그런 예배의 태도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가슴을 훔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을 깨닫고 하나님 한나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기도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가 나를 경외하는 자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에 정신을 딴 데 출장 안 보냅니다. 자, 출장 보냈다가 끝날 때쯤 돌아오는 그거 말고 정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에게 진짜 무슨 말을 주고 싶은가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말로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맞는가, 특별히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뿐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행동도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혹은 일터에서도 일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경외함의 태도로 하려고 애를 쓰는 태도가 생기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실력이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 놀라십니다. 우리가 해보겠다고 막 달려들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했는데 못하는 또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거든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을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실망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도우심이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양심적으로 깨닫게 하고 생각으로 발견하게 하고 또 뉘우치게 하고 마음 생각을 고치도 하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자꾸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한 번에 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이 있었는데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힘을 쓰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지혜로운 카드로 내놓았고 잔인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 계획은 하나님 앞에 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시는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뭔가 하면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왕이 불렀습니다. 이 산파들이 조마조마했겠죠. 죽어 먹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왜 그랬느냐? 이브리 사람들이 워낙 건강해서 우리가 가면 벌써 이게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거짓말 섞인 보고를 했을 때 성경 말하죠. 은혜를 입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자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목숨을 보존해 주면 하나님이 지켜준 거고 목숨 잃으면 하나님이 보존하지 않은 것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더 큰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히브리 이 산파들이 힘인 세상의 힘이고 눈에 보이는 그 바로왕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왕의 명령을 어기는 그 무심한 삶을 살아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었다는 것, 그게 더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왜 너 절하냐? 금신상 앞에 다 절하라 그러는데 왜 절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지만 절하지 않으면 저 풀벌 끓는 풀무대에 집어넣겠다 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때 이 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다니엘 3장 16,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아주 대단한 선포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에게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신뢰를 보여주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히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심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죽여도 괜찮다는 겁니다. 죽이나 살리는 당신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 이 하나님 향한 경외하는 마음 뺏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준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앗아가도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 그 은혜, 그게 더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더 큰 은혜를 생각하십니까? 물론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 얼마나 더 살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내 삶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 엄청난 권력 앞에, 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더 큰 은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쇠고랑에 채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사람을 가지고 세상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걸 갖다 대도 이길 수 없는 사람, 죽음만큼 두려운 게 없는데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하는 것, 그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그 하나님 믿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사모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칠칠 끌려다니고 늘 조마조마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인생 말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역사에 주신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은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언제 죽고 사느냐,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 백성 된 삶을 산다는 게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는데 이런 이야기를 보는데 또 막 듣기도 하는데 왜 나는 그 살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얻을 게 많고 세상에 누릴 게 많고 세상에 취할 게 많고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래도 그건 그냥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멀어지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게 매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보아들을 봐버리면, 진짜 두려운 걸 봐버리면 다른 것은 무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걸 봐버리면 다른 것은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려움을 알게 되면 다른 건 안 두렵게 되죠. 그러니까 죽기 살기 달라던 사람은 못 이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는 것, 진짜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의 산파들은 세상에 주는 힘과 권력과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바로의 명령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자신을 맡기고 그 삶을 살아내는 이 담대한 삶을 살아내게 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너스로 거기다 덧붙여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는 건 여러분, 히브리어 흥왕한다는 단어가 뭔가 하면 아싸입니다. 아싸 했답니다. 아싸. 하나님 그 집안도 흥왕하겠다. 아싸 했다 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참 유머가 있으신 분이 아닙니까? 추구도 괜찮고 그런 삶을 사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집안을 잘 되게 복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을 책임지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책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산파들은 혹은 하나님 믿는 경외한 사람들은 그 복에 대해 별 관심이 없긴 하지만 그 하나님께 그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 주신 영원한 복에 대한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경외함을 놓지 말고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는 안 포기합니다. 그렇게 일을 경험했어도 바로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최고 힘이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포기할 줄 모른다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방해합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주저앉으면 그건 사탄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 순간까지 포기할 줄 모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카드가 다 실패수는 불구하고 바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산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남자에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여자아이는 살려라 하고 엄중한 왕의 명령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누구든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여전합니다. 여전히 위기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누구를 준비하셨죠? 구원자, 건짐을 받은 자, 그 백성을 구원할 자, 그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위협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유혹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 신앙을 잡아뜨리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 실제로 넘어져 자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죠. 그 소망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내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위협합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를 참량을 막습니다.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온갖 거짓과 속임수 우리를 위협하고 실패와 절망 가운데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은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 계획하셨고 하나님 완성하실 전쟁에게 이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나오는 삶의 태도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을 맡겨드리고 자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으며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기로 힘쓰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나오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당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냐?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당당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나오는 소중한 성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당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많은 세력들이 있고 악한 사탄의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를 이끌으시다 하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 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죽지 않으며 하나님 백성된 삶을 신실히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 승리하는 저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